9월 20일 월요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자기 각자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상당히 긴 부분을 할애하면서 지금 이 레위 지파의 첩을 통해서 벌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적인 상황,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라는 한 지파가 거의 멸절의 위기까지 가게 되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이죠. 이 25절 말씀이 이 시작에 처음에도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들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또 인도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명령하시고 또 그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그들을 온전히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이 누리고 있던 번영과 또 풍족을 자신들도 누리고 싶어하고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두면서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은혜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레위 사람의 첩의 이 죽음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고 또 자신의 민족을 멸절하기까지 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전쟁에 자신의 민족 간의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었죠. 이 전쟁에서 처음과 두 번은 패하지만 그 마지막 전쟁은 승리하게 되고 결국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들은 남자 6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이제 되니까 자신들이 행한 일,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한 지파를 잃게 되겠구나, 멸절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그제서야 들게 되고, 장로들이 모여서 지금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멸절을 멈추기 위한 그 방침들, 계략들을 그것도 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결국은 악행에 이어지는 생각들인데, 지금 장로들이 그러한 생각들, 회의들을 모여서 나누고 있는 것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음이라. 그러면서 18절,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니라. 이미 주일 본문이었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이 그렇게 베냐민 지파에게는 아내를 주지 않겠다, 자신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 맹세하는 장면들이 나왔었죠. 지금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딸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회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맹세 때문에 사실은 그 맹세에 참여하지 않은 이 길르앗에 있는 처녀들 400명을 이미 베냐민 지파에게 주기로 한 상태였고, 또 오늘은 이제 남은 200명에 대한 방법을 찾으면서 이 본문 말씀이 이어지게 되죠. 1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로에서 진행되는 그 여호와의 명절, 그 가운데 이제 춤추러 이 처녀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실로의 처녀들이 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이 베냐민 지파 남은 200명들이 숨어 있다가 지금 그 딸들을 납치해라, 이런 지금 생각들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치 않는 또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생각들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고 있지 못하죠. 특별히 장로들이 지금 이런 회의를 하고 있다, 얼마나 큰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물론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또 예배함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도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회개,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또 이 상황을 풀어내기 위한 방법들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문제, 이 상황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됐어야 했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 발견되는 자신들의 죄악들,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그것이 예배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쏟아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었던 그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며 또 마음이고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오늘 이 25절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 말씀, 21절 말씀,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이 장면을 살펴보면 여기에 쓰인 단어가 시편 10장 9절에, 시편 9절에 한 번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쓰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사악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무고한 사람을 강압적으로 붙잡는 것,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사자가 먹잇감을 잡아서 잡아먹기 위해서
밟고 있는 것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지금 큰 악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민족에게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이죠. 그렇게 지금 400명은 이 길르앗 처녀들, 또 200명은 이 실로에 있는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나온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게 되면서 자신들이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이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자신들이 할 일은 이제 다 했다, 이러한 생각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들,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며칠간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가운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큰 서클이 돌아가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고난과 고통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하나님, 이 고통과 고난을 멈춰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평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게 되죠. 이러한 서클이 이 사사기 가운데 계속해서 돌아가는 서클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특별히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 서클은 끊어져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서클이 끊어져 있지 않다면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또 그 모습대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 서클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서클을 끊어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서클을 끊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 그런 결단과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문제 가운데, 또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해야 하는 것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회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또 친밀함의 회복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 또 문제 가운데 해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우리가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해야 될 똑같은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주고 계시는, 앞으로도 주실 그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가 아닌 사랑으로, 또 고난과 고통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명절 기간, 특별히 어제 이대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그 안식 가운데 누리는 잔치를 경험하는 시간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또 어려움의 상황들,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 사사기의 본문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편안과 기쁨 가운데 복된 명절을 보내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속에 새깁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주여 이 3일간의 명절에 아버지 주여 이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면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아버지 주여 우리 사랑하는 간의 질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하여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의 연휴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 가운데 천국 잔치를 누리는 모든 간의 진리교회 성도님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가족들과 떨어져서 또 그렇게 함께하고 또 그러한 생각들을 못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